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편 23편으로 새해 문을 여는 기도의 6번째 시간이네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시편 23편을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유대 광야 중에서 나무가 좀 많은 곳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보시기에 좀 시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6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시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 된다라고 하죠.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통해서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양인 다윗이 평생 따라가겠다. 이 고백의 시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존재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따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그 따름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자, 그런 가운데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따름이 있습니다. 따름이 있는데 그동안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양인 다윗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6절 말씀에는 다윗을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양인 다윗을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두 개의 성품을 말하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무엇이 보였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윗이 보유하고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 다윗에게 소망을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만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 다윗의 성품 안에, 다윗의 인격 안에, 다윗의 인품 안에 무엇이 심겨졌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DNA와 인자심의 DNA가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내가 선하심과 인자심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닮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인자하심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부부는 닮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살리로다 이 표현은 돌아간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유대 광야입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의 바위를 베개 삼아서 그 거친 황량한 유대 광야를 침대 삼아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살아가고 있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믿고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그 날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202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서 주님을 닮아가시고요. 항상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 하면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성도가 바로 교회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모든 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의 집이 되고요. 예배당이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당이 여호와의 집이 되고요. 또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호와의 집이죠. 더불어서 여러분의 마음 역시 여호와의 집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집을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예배실을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예배실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을 살아가면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말을 따라감으로 우리 인생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따라가다 보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네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안에 늘 풍성히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을 찬양과 감사로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교회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빌립보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